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오신 분들과 함께 우리 교제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마가설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죠. 마가설자가 나옵니다. 30절을 보시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성은 어떤 성일까요?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범죄한 성, 하나님을 반역한 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성이에요. 성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범죄한 성, 이 예루살렘 성을 지금 멸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에 오셨는데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막아선다는 말이 하나님께 대항한다, 하나님과 싸운다, 이런 말입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막아선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막아선다라는 말은 중보자를 말하는 것이죠. 중보자. 여러분, 중보자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해를 가져오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싸움 말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고 멸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좀 말려주는 사람, 이 사람이 마가설자 중보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마가설자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무너진 우리의 가정, 교회, 이 민족의 심판 앞에 마가설 중보자를 애타게 찾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마가설자 중보자가 왜 중요할까?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오늘 두 가지로 함께 간단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가설자 이 중보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중보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바로 앞에 단락인 에스겔서 22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이스라엘 땅의 죄악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들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단순히 이 유다 땅에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안까지 들어와 있는 것이죠.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여기가 세상인지 교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이 기준이 무너져 있는 구절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 22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면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여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여러분, 이 죄악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상 숭배와 음행과 나그네를 학대하고 억압하고 불의한 돈을 취하는 이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5절의 선지자들, 26절의 제사장들, 27절의 지도자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구절을 보시면 이들을 다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선지자들을 우는 사자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자가 언제 울까요? 이 먹잇감을 보면 울죠. 그 먹잇감을 자기 발 앞에 딱 놔두고 거짓 예언을 하면서 그 영혼들의 재물과 보물들을 다 삼키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아서 이 바벨론 성 안에 있는 남자들이 다 전쟁에 죽고 끌려가 과부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책임인 것이죠. 26절의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는데 바르게 가르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들을 자기 마음대로 드립니다. 성전 안에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 것이죠. 27절의 고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인 것이죠. 성경은 이들을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데, 하나님이 주신 권력인데 이것들을 이용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가난한 고아와 가부들을 짓밟고 억압합니다. 자기의 권세로 불의의 이익만을 취하는 이리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읍 맞습니까? 총체적 부패 아닙니까? 이런 나라에 복을 주실 이유가 있을까요? 맹수가 된 목회자, 말씀을 지키지 않는 제사장, 이리 같은 지도자들. 아니, 어느 한쪽은 좀 이렇게 굴러가야 되잖아요. 선지자가 무너져 있으면 제사장, 목회자가 말씀이라도 좀 잘 전하든지, 제사장이 무너져 있으면 지도자라도 바로 서 있어야 하는데 어느 하나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무너진 이 성, 이 백성을 심판하고 멸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매를 드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이 정도 총체적 부패되었으면 매로 이렇게 때리시면 되는데 심판의 불로 쓸어버리시고 한번 멸망해버리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 중요한 타임 속에서 30절이 갑자기 쑥 들어가요. 30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세요. 애타게 찾으세요. 저는 이 30절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그 성을 멸하지 못하게 막을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이상한 말씀입니다. 멸망시키려는 분과 이 멸망을 막을 방법을 찾는 분이 같은 분이죠. 문제의 심각성을 보면 때려야 하는 분이 어떻게든지 안 때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왜 찾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징계하셔야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심판하셔야 하지만 그 심판의 진노가 너무나 크기에 누가 내 마음을 좀 말려줄 사람, 나를 좀 말려주라, 나를 좀 붙잡아주라, 말려줄 막아설 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망했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 예루살렘 성은 망했다. 중보자가 없어서 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보기보다는 한 번씩 아이들에게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첫째가 한 번은 이 동생들을 막 자꾸 괴롭혀요. 하지 마라, 그러다 다친다. 동생들 괴롭히지 마라. 엄마도 계속 말하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다가 이게 사고를 쳤어요. 동생과 이렇게 괴롭히다가 애가 다친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의로우신 이 아빠가 이 징계해야죠. 이 매를 들고 이제 아이를 이제 매질하기 시작합니다. 공포의 순간이죠. 아이들 눈에는, 이 첫째 눈에는 닭똥 같은 눈물이 나오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 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또 약해져요. 근데 이거 칼을 뽑아서 무어라도 잘라야 되잖아요. 이 매를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이제 너무 화가 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 정말 탁월하게 중보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누굴까요? 엄마예요. 엄마가 나타납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여보도 애 때리면 마음이 아프지 않냐고. 이제 그 매를 내려놓으라고 저를 말립니다. 그럼 제 마음이 조금 수그러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중보자인 엄마가 그놈 자식 그거 말 안 듣는데 그냥 때려라, 더 좀 때려라, 반 좀 죽여놔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걔 놈을 죽는 거예요. 그렇죠? 집안이 이제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나 중보자인 엄마가 때리고 난 후에 괴로워하는 아빠 마음을 알고 내려놓으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 말리는 그 손길 안에서 저도 못 이긴 척 이렇게 매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너져 있는 우리의 가정, 교회, 그 무너진 그 죄악들을 징계하셔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좀 막아줬으면. 내가 때리면 너무 아픈데, 내가 때리면 내 가슴이 너무 아픈데, 당연히 받아야 할 죄값임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를 또한 망설이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탄식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중보자, 막아설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18장 23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라도, 그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심판받는 거 원하지 않는다. 악인이라도 그가 돌이키기를 원한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이 막아설 자를 찾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 악인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목적은 징계가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회복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참 잘 몰라요. 오히려 우리가 심판하죠. 어떤 무너진 곳에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 하고 남 탓하고 지적질합니다. 가정에, 교회에 무너진 곳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눈에 보이면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다시 일으키고 세워보려 하고 기도하려 하지 않고 그 무너진 곳을 바라보면서 누구 때문에, 우리 가족의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 누구 때문에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남 탓하고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그 문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비난하고 탓하고 정죄했을 때 달라지던가요? 내 말 한마디 쏘아 던진다고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어지십니까? 회복이 되어집니까? 아닌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 무너진 곳이 보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진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부분을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진짜 그곳이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너진 곳을 책임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무너진 곳들이 있으시죠? 가정이나 교회나 또 일터에 하나님 보여주신 곳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로 한 장 한 장 그 무너진 곳을 쌓아 보수해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이 무너진 가정, 교회, 이 나라를 향해 막아설 자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한 사람이 필요하고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성벽을 쌓고 성의 무너진 틈에 서서 나로 하여금 성읍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 저는 이 구절이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엄청난 예루살렘의 성전에 선지자도 제사장도 있고 지도자들도 있는데, 아니 50명 30명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만 있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심판이 미뤄졌을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찾지 못해서 성이 심판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중요성.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한 사람이 뭐 중요하겠어, 한 사람의 기도가 뭐 대단하겠어, 나 한 사람 기도하고 바뀐다고 우리 가정, 교회, 나라가 뭔가 좋아질까? 달라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은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성경은 한 사람의 존재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도 내 일상의 하루가 지옥으로 바뀌어지는 것은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가시 같은 한 사람만 있어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하루가 괴롭잖아요. 반대로 지옥 같은 이 삶 가운데 내가 천국을 경험하는 방법도 이 한 사람의 희망의 마음, 한 사람의 사랑과 관심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과거 코로나19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은 교회와 공동체와 세계와 나라를 마비시킨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능력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 죄의 바리스를 통해서 나라와 공동체가 타락할 수 있고,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복의 역사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심판을 쏟아 부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그 진노가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질 그 진노와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중보자를 세워주신 것이죠.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순종하는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이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거룩한 제사장, 기도하는 한 사람, 예배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중보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마커스라는 앨범에 기록된 곡인데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따가 찬양을 부를 것 같은데 제가 가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이 가사를 묵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름다운 성전에서 수많은 악기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가사를 보면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교회, 그렇게 많이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예배자를 찾지 못해서 슬퍼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가사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배에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우리가 드린 예배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다 본질적으로 나 중심의 예배예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 내 사역을 위해, 내 앞길과 미래를 위해, 내 가족과 내 인생의 복과 자녀들을 위해 나에게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예배입니다. 깨어지고 무너진 그 가정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가사를 묵상하니까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난 너무 나 중심의 예배를 드렸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몰라드렸구나. 매일 주일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예배를 드렸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예배자입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 그 무너진 곳을 애통해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하나님을 떠난 지체들과 그 공동체 안에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무너진 영혼들을 향해서 애통해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문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예배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보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특별히 이 40일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이 기도의 중보자들이 많이 생겨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무너진 가정과 교회에 그것을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기도로 막아서는 다시 회복해 나아가는 그런 중보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